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 또 새벽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를 편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오늘 제목이 음부의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잘 알죠.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나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또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세상적인 혹은 육체적인 육신에 있는 정욕의 안목인 것을 채워주기보다는 오늘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오늘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어 쫓기죠. 내어 쫓겨서 심판을 받은 결과
우리 사람은 이마에 이제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소산물을 갈아먹고, 그 다음에 배는 종신토록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했죠. 그 뱀은 미혹한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평생 흙을 먹을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을 괴롭힐 수 있고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둘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권세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권세.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교육하는 교육 내용도 있죠. 세상 교육이 뭐예요? 세상이 지금 합법적으로 마귀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세상에서는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미디어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교육도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할 때 아메바로 인해서 변화, 진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요. 세상 교육은 사람을 교육하는데 그 교육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육이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의 주님 조물주를 올바로 전하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 그럼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것이 진행되느냐?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교회에서 거듭난 변화받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가 됐다. 그래서 자녀되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세상의 가르침보다 오늘 더 큰 가르침이 오늘 성경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오늘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가요 교회를 다닐 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권세로 교회를 다닐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머릿속에 들은 지식은 다 세상 지식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겠느냐?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교회는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음부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세상은요 죄를 짓게 만들죠. 죄를 짓는 게 무슨 사기를 치고 남의 물건을 뺏어야 살인을 하야 오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내용이 오늘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 죄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뭘 가르쳐 주셨느냐? 예수님의 권세를 가르쳐 주셨다.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만물들이 아들을 위하여 그날의 마지막 날에 아들을 위하여 상속자를 위하여 오늘 부름받고 지음받고 택함받고 쓰임받고 그래서 세상 권세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아래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종노릇이다. 죄의 종노릇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려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죠. 뭐 가르침을 받으려고 받은 것도 있지만 살다 보니까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알아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받았다는 표현을 쓰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변화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처럼 삶을 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가치관을 가졌는데 세상 사람처럼 가치관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관을 갖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자로 삶을 살더라. 세상을 그냥 멋대로 마음대로 흩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되는 권세자로 세상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자들이 자녀되는 권세로서의 삶이 변화된 것이다. 죄의 종로로서 해방된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매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아직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이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못 산다, 세상에서 못 산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내가 겉으로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안 될까봐,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그런 삶이, 그런 가치관, 음부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세상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상속자가 되기 위한 교육의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약에 와서 상속자를 표현할 때 상속을 받는 자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한 10여 년 동안 후견인과 거기에 맞는 합당한 선생들을 두어서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배움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상속자들로 인해서 우리도 열심히 배워서 배웠다면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권세자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권세자의 삶은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먼저 구하는데 매일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의 기준에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먼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일을 주님의 뜻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먼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또 헌신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선택할까? 그걸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장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어디서 만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각각의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주님께서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소원하는 것을 물론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깨달으며 그 영성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속해 있는 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의 성공 여부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손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육신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매인의 삶이 아니라 푸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선택해 살 때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멋진 하루 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